네, 이제 또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118편까지 하고서 이제 오늘부터 119편이 새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890쪽 근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119편은 특별히 여기서 이게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된 연대를 추측할 때는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시대로 이제 특정을 하고 있는데 특징을 좀 보면은 그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아크로스틱이라는 그 문학 그 표현 기법을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첫 글자를 시작하는 그런 시적 표현 있죠. 역시 이 그 시편 119편도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 알파벳은 아니고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런 순으로 쭉 갑니다. 참고로 저는 히브리어 그 시험을 B 플러스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크게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소리내서 읽을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이 8편씩 8절씩 C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절 이렇게 쭉 되고 그 절들이 이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연이라고 1년, 2년 기억나시죠? 밑줄까지 꺼가면서 공부를 했다. 이게 이제 119편 같은 경우에 8절씩 이어진다 하면 오늘 본문은 16절이 끝이니까 2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1년은 알레프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청년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어순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레프 그리고 청년이 여기서부터는 베트로 시작되는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A, B, C, D, 알레프, 베트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적지? 이런 의문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문학적 표현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그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막 즐겨했던 문화들을 보면서 참 옛날 사람들 희한하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도 마찬가지고 아가서도 그렇고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어제 이제 목사님이 아가서 이제 매듭을 지으시면서 또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 사실은
아가서나 뭐 이렇게 시편 이렇게 썩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이 몰입도가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이유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마지막에 끝날 때 되니까 와, 성경에 아가서가 없었으면은 얼마나 삭막했을까.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 나시죠? 역시 시편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누구는 시를 읽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를 읽고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지, 차라리 산문이 낫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 또 그리고 규례, 법도, 말씀,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갈망하는 이 지금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역사적 맥락은 이 기록된 시기들을 한번 참고를 좀 한다면 시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예전에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 배울 적에 밑줄 쫙 선생님이 딱 해서 이거는 언제 쓴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이고 외워, 무조건 외워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금 현대 교육에서는 그런 그 이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시는 그렇게 특정해서 이해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읽는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 다른 감동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충 분위기를 알았다 한다면 오해하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잃었냐면 여러 가지 잃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잃었어요. 그 말씀을 잃은 상실에 따른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역시 이 본문에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꼭 지금 얘기 같죠, 그죠? 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회복하자는 그런 간구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이 이 에스라 시대 때 일어났단 말이죠. 그 내용까지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시를 읽으면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 내용을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시인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냥 이게 문맥상으로 쭉 읽으면은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될지 이럴 부분들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 거니까 조금 살펴보자 한다면, 앞에 이제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할 적에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탐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온전이라고 그러면은 어디 부족한 것 없이 꽉 찬 상태, 뭐 이런 상태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탐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입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상태를 여기서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탐밈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2% 부족하지 않고 100%꽉 찼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일관된 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태도를 지닌 상태가 온전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사실 이제 원문자에서 본다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이렇게 일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이렇게 시적으로 쭉 이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번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1절과 같이 이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16절까지 쭉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단어와 제가 이제 왜 이게 여기서 예배라는 건 나오지 않는데 왜 예배라고 연관시킬까는 후반절에 12절쯤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것, 율법을 따라 그리고 율례를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여러 가지로 표현은 되지만 이게 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를 얘기한다는 것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 이게 그 말씀입니다. 증거들을 지키고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것 역시 성경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16절까지 전체가 다 이거예요.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네, 이렇게 복이 있는 자들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도 말씀이죠. 말씀을 따르는 삶은 자연스럽게 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악을 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제 주목할 것이 온전한 부분에 대한 이 상태를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의 도를 행한도다 했잖아요. 주의 도라는 것은 길도자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주의 길을 행하는 도다라는 것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한다면 주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죠? 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로 왜 주의 이 그 길을 걷는다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본다면 무슨 어떤 기준이 있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도 되고 이런 그런 삶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길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한 방향을 따라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은 이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주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절부터는 이 119편 시편 기자의 간구와 결단이 이어집니다.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령을 하셨기에 이 일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을 인정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필요로 해서 그 내 의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아니면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판단이 아니고 주께서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도 5절에서는 이 주권적 명령을 지킴에도 역시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명령하시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나에게 도와주셔야지 공급해 주셔야지 그것마저 가능합니다 라고 철저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지키겠습니다 아니죠. 지키게 하소서잖아요. 그죠? 그건 역시 주의 길을 걷는 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제 앞선 5절에서는 율례 그리고 6절에서는 계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율례라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정한 우리가 흔히 이제 도덕이나
뭐 윤리 뭐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정한 게 많아요. 특히 뭐 그리스 헬라 철학에 나오는 그 윤리, 서양 철학 윤리 이것들은 보면은 이건 다 사람이 정의한 거예요. 마땅히 고차원적인 인간이라면 요 정도의 수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거.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런 걸 해야 한다. 이게 다 사람이 정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례는 앞선 단어 있죠. 주의 율례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야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정해져온 도덕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삶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시인은 이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제가 나오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이게 다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12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는 여는 찬양으로 감사와 관련된 찬양을 했었죠.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무심코 참 멜로디 좋네, 가사 참 좋네라는 것들이 사역팀에서 이게 예배를 준비할 적에 그날 준비된 메시지를 어떻게 성도들께 가감 없이 전할 수 있을까?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찬양 부분이 있고 뭐 다른 교회들은 다른 순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님께서 선정하시는 그 교동문 역시도 그냥 이렇게 한 개씩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날 메시지에 부합하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건 이제 12절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자꾸 잊지 않게끔, 안 그러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를 협소한 의미에 보여지는 뭐로 이렇게 국한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예배는 그렇게 뭐 어떤 순서에 따라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 믿는 성도들 간의 깊은 그 릴레이션십 뭐죠? 하여튼 그 오고감, 교류, 교제 이게 예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신의 그 순종을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역시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지속적인 잠깐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음을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자기 결단으로만 한 번의 깨달음으로써 이제 내가 복음을 알았어, 그대로 살아내겠어 라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밥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내일 모레 굶어도 되는 건 아니듯이 역시 말씀도 역시 이번 주일날 아주 진하게 강한 감동을 받았으니 한 달은 잘 살 것 같아. 이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또 해야 되니 생업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니 이렇게 매일 매 순간 모여서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환경 때문에 그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 매 순간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그 형식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지금 시대에 좋은 방법으로 예배 순서들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큰 흐름을 가지고 비슷비슷한 가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그만한 시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최소한 그래도 뭐 묵상하고 뭐 하려면 한 10분 정도는 보장돼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도 못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말씀과 지금 읽었던 그 정결한 삶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성화 단계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끝났어요. 알레프로 시작됐던 그 길었던 19절이 끝이 나고 이제 9절 새로운 연이 시작됩니다. 베트로 시작되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아주 실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는 풀어가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이 청년기 때는 참 무엇을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리 생각보다는 행동들이 앞서는 그런 나이적인 그런 특징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청년들이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실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역시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막 특별히 이제 감정적인, 열정적인 이런 것으로 반짝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이 이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오늘 이제 119편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은 같은 주제를 어제 순장반 모임 때 이렇게 의견들을 쭉 여쭤보고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형제님께서 주일 본문까지 딱 다 읽어봤는데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두의 경우의 수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다 열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듣고 보니 그래요. 이게 지금 새롭게 뭔가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배와, 그리고 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주의 길을 간다, 율례를 지킨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다 같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도 역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청년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범죄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모든 해답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켜내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힘이다. 다른 표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정결한 삶이 결국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까지는 말씀을 이제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 아까 계속해서 이제 제가 뜸을 들였는데,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찬송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와 우리가 바꿔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 드린다, 찬송한다 그러면 찬양한다라는 얘기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찬송한다, 찬양한다라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노래 부르는 것 자체로 이 찬양을,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아니면 우리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노래로 부른 것만 찬양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를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꽃꽂이 잘하는 사람은 예배당 앞에 아름답게 꽃을, 지금도 이제 예쁜 꽃이 있던데, 저는 꽃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너무 메말랐는지 어쨌든 보기 좋다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분은 그걸 보면서 대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많습니다. 이 몸짓을 잘하는 사람은 율동으로 몸짓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또한 예배한다라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orship, 그죠? 경배하는 행위. 그러면 찬송을 받을 주라는 것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가 아까 뭐라고 앞서 제가 계속 빌드업을 했죠. 율례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가르친 그 말씀인 거예요.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을 그런 맥락에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례 곧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구절이 되는 겁니다. 12절을 시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게 운구에 따라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19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례 곧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 순서에 따라서 뭐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가지고는 주의 율례를 즉 말씀을 공부해야지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지. 공부한다는 의미는 아시죠? 일단 첫 번째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시지 선포를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듣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그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님 전하는 말씀 그것만 듣고서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그 말씀을 풀어드리고 함께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죠? 13절은 이제 적극적인 신앙을 살아야 함을 얘기를 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들었으면 이제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 내뱉는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살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절이 좀 생각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어제 이거 가지고 1시간 정도를 순장님들과 함께 얘기를 했었어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과 재물로 즐거워하는 것이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너희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 같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순장님에게 어떤 순장 바로 영어 성경을 팍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어 성경 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동급 이 가치라는 게 이제 전치사잖아요. 이제 전치사인데 이 가치라는 것이 동급 우리는 보통 이제 같다라고 했으니까 동급 전치사로 지금 이제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히브리 그 원어 성경에 쓰인 전치사 이 가치라는 전치사가 캐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전이 있으니까. 근데 역시 가치라고 돼 있어요. 뭐뭐처럼. 이상한데 했는데 이게 쭉 설명한 뒤에 보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뭐뭐 가치라고 해석이 아닌 무엇보다 더라는 비교급 전치사로 읽어야 할 경우도 있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 해석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잖아요. 그죠? 재물보다 더 주의 증거의 도를 말씀을 더 즐거워하였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가치가 아니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라고 이 번역된 한글 성경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개역개정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러면 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적어놨을까라고 의문을 해보니까 그 원문에 있던 첫 번째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순자님들은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기쁜 뜻을 이해 못하니까 그 재물에 얻었을 적에 뭐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기쁘다라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감정이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라는 부분을 의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재물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혹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걸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내가가 먼저 나오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리고 내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내가가 뒤로 가서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얼마만큼 이거 주의 말씀 즐거워하는지 라는 의미의 구절이 아닌가라고 어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이리다. 어제 이제 읊조리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순자님께 질문하셨는데, 읊조리다는 것이 그냥 작은 소리로 뭐 중얼중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묵상, 우리 생각하는 거 있죠.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묵상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한번 딱 읽고서 뭐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종일 그걸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반복해서 할 적에 거기서 이제 깨달음 주시거든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는 삶임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 또한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잘못 내렸을 적에는 왜 내 인생에는 고통뿐이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성화의 통로라고 되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고, 우리 삶이 거룩하여지는,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된 것이 바로 거룩이라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되며, 그 말씀, 여기서 말한 그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시고 생명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